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가인의 표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장 9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가죠. 전도 좋아요. 전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 하시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배우죠. 그리고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만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찌르다, 창으로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작살, 소유하다, 얻다, 시기심을 유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가인뿐일까요? 전부 우리들이 가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인입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가인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찌르는 창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의 자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찌른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 나의 고집, 아집, 이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정과 욕심이 뭐예요?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아, 고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냥 죽어있는 자. 그림자다, 티끌이다, 먼지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성만 강하단 말이에요. 육성이 강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진리가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게 돼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이 약하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먹는 거. 우리는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자야 돼요. 그리고 식욕, 또 이제 수면욕, 그다음에 성욕.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육신적인 것을 못 박았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못 박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못 박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아우를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아벨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알고 있니? 그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형제죠. 자, 형제의 뜻을 보면 형제는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 형제가 둘이죠. 둘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벨이 죽었지요.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도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형제를 원어로 보면 아델포스라고 해요. 아델포스. 그 앞에 관사가 붙어요. 호가 붙으면 호 아델포스. 그래서 그 형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 형제는 누굴까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우리를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두 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 형제는 하나야. 그분과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 그러면 가인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벨이 죽은 것은 너도 죽은 거야. 너도 죽었어. 이렇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이니까 난 몰라요. 모르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자, 안다는 얘기를 제가 야다라고 했죠. 야다. 동치마다 야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 둘이 하나 되는 거. 근데 이 야다 앞에 로가 붙으면 이것은 부정사예요. 부정사. 아니라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로, 야다, 티 그래요. 아우,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만약에 안다 그랬으면 가인도 죽는 거예요. 요 죽으면 사실 좋은 죽음이에요. 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몰라요. 그거 아주 절대적인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을 문자로 보면 가인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인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아벨의 죽음이 곧 가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죠. 자, 지킨다라는 것은 샤마로, 원어로 샤마로 그러는데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아벨이 의미하는 뜻을 네가 가슴에 새겼느냐, 가슴에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아벨이 의미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벨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지키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테레오, 헬라 말로 테레오 그래요.
테레오로인데 히브리 말하고 똑같은 샤마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지키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여기서 지킨다는 거 테레오 똑같아요. 그런데 요 지키다는 뜻을 봅시다. 요 뜻을 보면 보세요. 가슴에 새기다.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지키다, 품다, 그런 뜻이에요. 품는 거야. 지킨다는 것이 뭐 행동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거야. 품는 거. 마음에 새기고 품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지키려고, 행동으로 지키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품다, 가슴에 품다, 가슴에 새기다. 그게 테레오라는 거, 지키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속의 뜻이에요. 겉의 뜻으로 보면 뭔가 행동으로 지켜야 돼.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슴에 품으면, 예수님의 계명,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2절. 내 계명은,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이 번역물에는 너희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면은 여기 목사님하고 여기 전도사님하고 서로 사랑해. 물론 그 이성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요 앞에 전도사님하고 요 목사님하고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요 해석 이 한글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봅시다. 그것은 여기 너희도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없는데 번역하는 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요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사랑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너희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죽어야 돼.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게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행하다, 포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즉 뭐냐면 행하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는 대로 만들어진 너는 곧 나의 친구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포이예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너는 나의 친구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돼. 뭔가 행함으로 들려져.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책이냐? 행위책이 되는 거야. 행위책. 율법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행위책대로 우리가 알고 듣고 행하면 그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서로 되려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죽으셔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육신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육신의 생각,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박혀야 돼요. 우리 육성 이런 것들, 악성, 독성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은 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생각은 안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지 않고 뭘 받으려고 그래요?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저 복 다정하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서 너무 아주 기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또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들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면은 전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만 놓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으로 율법으로만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면 율법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거 표면이에요. 표면 껍데기 율법 이 보이는 그릇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알아도 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에서 풀어진 말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야 그것이 설명이 된단 말인 것이죠.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고침 많이 받습니다. 금리빨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적이지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핏소리가 여러분 여기 핏소리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피는 담이죠. 담. 피들이 맞습니다. 소리는 쿨, 땅은 아다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소한다, 차크. 자, 호소한다, 차크.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울부짖다, 소리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피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예요. 피들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피는 땅을 의미해요. 땅, 아다마. 땅을 의미하고 진리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은 성경 말씀 사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 행적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성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크게 보면 이 66권이 전부 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 문자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피라는 거예요. 전부 핏소리예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서로 사랑, 서로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문자를 모두 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피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율법책이 아니고 생명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고 있으면은 이걸 오해하고 잘못 봐. 이 속안에는 진리를 못 깨달아.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은 그냥 엄청나게 잘 알아. 다 외우고 장절 외우고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핏소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가인은 듣지를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땅이 입을 벌렸어요. 성경 66권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땅이 66권이에요. 가인이 이 피 아벨의 의미를 모르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인이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그 말씀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진리를 전해 듣죠. 전해 듣는데 못 받아들이면 진리가 부딪혀요. 진리를 전해주는데 거부해. 딱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어. 거부해. 이게 용납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디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한두 분 계세요. 자, 땅의 안의 의미는, 이 땅의 안의 의미는 구별하신 진리의 말씀인 호흡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호흡, 해가 붙었어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그 땅이 뭐예요? 겉에 있는 먼지 티끌, 지난번에 흙에 대해서 배웠죠. 흙, 먼지 티끌과 진리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내가 먼지고 티끌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빈 껍데기야.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완성된 사람, 하아다,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핏소리는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가인은 핏소리를 못 들어요. 가인 핏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한,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자, 입을 벌렸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열다, 파차, 벌리다, 해방시키다, 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입을 벌리면 그 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인데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린 거예요. 왜요? 가인이 입을 안 벌렸기 때문에. 가인이 벌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입을 벌렸다는 의미, 입을 땅이 벌리느냐 가인이 벌리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밭 여기서 밭이 나오죠. 땅에 아담아 효력이 없어요. 12절. 자, 11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를 못 받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은 다시, 피는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혈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혈의 의미. 보혈의 의미를 모르고 가인이 피를 받지 못한 상태는 그냥 빈 땅이 되는 거예요. 빈 땅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마음이 빈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 헌신, 헌금을 했어도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죽는 자기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어요. 전부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가 머리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요 12절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위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요. 너무. 자, 가인이 죄를 깨달았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회개인데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양으로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은 자체가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없는 분인데 죄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셔서 영을 설명하시죠. 보이지 않는 영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성경 찾고 오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 보이는 글씨가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글씨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찢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여러분과 제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자, 가인이 죄짐이 무겁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해결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인과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죄 짐이 무겁다.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워요. 여호와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짐 때문에 무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가인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육신이 생각이 가득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세상 일들도 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어. 그 짐은 나에게 맡겨. 내게 와서 쉬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 거야.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요.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뭐 작정기도, 새벽기도, 혈야기도, 뭐 그냥 40일 기도, 금식기도 막 많죠. 기도의 제목도 엄청 많아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사실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탐심이다. 그러니까 탐심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여기서 무리 중에서 여기서 그 소위의 요것을 탐심이라고 말해요. 탐심.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육신의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항상 원하는 것이 전부 땅 위에 있는 것들, 전부 육신의 것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뭐 그냥 모든 어떤 출세하는 문제, 명예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만 보면 내가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육신의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낯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자, 주의 낯이 뭘까요? 주의 낯. 여러분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이 주의 낯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66권 말씀을 생명체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못 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못 보게 돼.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생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 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책으로 봐야 되는데 즉 생명책을 율법의 행위책으로 보고 있으면 쫓겨남을 당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가인이 안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제가 설교가 아주 거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계속 그 말씀을 기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이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죽지 않아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죠. 자, 만나는 자의 뜻이 뭐가? 만나다, 마차, 만나다, 발견하다, 얻다,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게 되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이 말씀 빛이에요.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전부 언약하셨어요. 내가 해줄게. 10계명도 전부 언약이에요. 이거 하지마, 살인하지 마.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만난다. 그 얘기는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만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을 죽이면 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라고 가인을 죽이면 하라고 이런 말인데 좋은 죽음을 말해요. 좋은 죽음. 다나토스 헬라 말로 그 죽음 제가 먼저 몇 번 말씀드렸죠. 같은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인을 죽이면 요 말이 하라그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짐승의 수가 6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 6입니다. 666이었던 내가 여러분과 제가 다 666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육신의 것들을 다 죽으면 뭐가 돼요? 777이 되는 겁니다. 777.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에 죽었죠. 그 죽었다는 의미는 666이 죽고 7로 이제 살아나는 거죠. 노아의 아들이 이제 666이 죽고 그다음에 안식이 되는 겁니다. 777 안식. 노아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표는 오트라고 해요. 오트. 그 뜻은 예표, 언약, 증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으로 보이는 증표가 아니에요. 표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어디 패스할 때 무슨 이런 표 손으로 주고 보여주고 이런 표가 아닌 겁니다. 그 겉의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표가 아니고 그것은 표를 숨 원어로 숨이라고 그러는데
두다, 놓다, 지명하다. 그러니까 물건을 건네주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사, 숨을 전하다, 세우다. 이거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트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약을 뜻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죠. 언약의 증거. 여기서 두다, 나타으로 나와 나타, 두다 똑같아요. 숨, 표적, 증거, 오트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것은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언약, 증거, 표적, 기사, 언약, 이적 이런 단어로 쓰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의 표를 줄 거야. 언약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2절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요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쭉 나와요. 모세, 다윗, 솔로몬 후대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이 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준 표는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은 십자가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십자가 기둥을 말해요. 그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너와 내가 이 기둥에 달려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인에게 준 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어야 그 약속 언약만 남아요. 죽지 않으면 언약이 남을 수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생명 성령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